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의 샬롬, 수넴 여인의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을 따라서 수넴 여인이라고 일컬어질 뿐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주고 또 그의 방도 마련해 주어서 특별히 그가 사용할 침상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촛대를 만들어주고 그를 섬겼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감사했는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지만 여인은 아무것도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줘요.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가 다시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때쯤 되면 당신은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1년이 지났을 때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몇 살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추수를 할 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허망하게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겨우 아들을 얻었던 수넴 여인으로서 아들이 없었을 때의 고통보다 아마도 더 큰 고통이 그 어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고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 그의 침상에 누이고 나와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곧장 나귀를 타고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엘리사는 먼저 게하시 자신의 종을 보냈지만 아들은 그래도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의 간청으로 뒤쫓아간 엘리사는 죽은 아들의 위에 엎드림으로써 그 아이를 소생시키고, 이러한 기적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좋아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으면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묵상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찾아왔던 예기치 않았던 행복, 그리고 또 갑자기 들이닥쳤던 불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이 아들을 아프게 하시고 그냥 죽게 놔두시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무언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해서 이렇게 됐다면 납득이라도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있는데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가정에도 원인은 알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옵니다. 수넴 여인처럼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 주변을 살피고 섬기는 그런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 믿음의 눈으로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어렴풋하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그래요. 후에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했던 계획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호세아서를 읽다가 참 은혜로운 단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 공포스러운 단어죠, 징계.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파이디온 이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라고 하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만들어가다, 교육하다라는 뜻이 징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단순히 무언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혼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하지 않은 아이도 크면서 세상에 많은 불의를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오냐오냐 하면서 길러진 아이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커도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랍니다.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어른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몸은 어른인데 독립할 수 없는 아이.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는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아니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자신의 한계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거절도 경험하게 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무시를 당해보기도 하면서 작은 문제쯤은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내성들을 길러지게 되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군대도 가고 외지에 혼자서 생활도 해보면서 인생의 벽을 경험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도 기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닥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 이 수넴 여인처럼 이유할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큰 문제들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크게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해 오신 그분들이시죠. 그분은 그래서 이제는 하도 많은 문제들을 겪어와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에 경험한 그 어려움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위로의 도구가 됩니다.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손을 붙잡아 주면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 힘들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다 지나간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며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견디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수넴 여인은 자기의 무릎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대책을 시행을 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는 아들을 엘리사의 엘리사가 누웠던 침상에 누이고 나가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종과 나귀를 요청해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남편이 묻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 엘리사에게 가느냐. 그러나 여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한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원래 평상시에 안부를 묻는 인사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넴 여인이 사용했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통상적인 인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인 것이에요. 지금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찢어지고 통곡이 새어나오겠지만 수넴 여인은 그의 눈빛으로, 그의 얼굴로, 그의 입술로 담대하게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두 번째예요. 폭풍치는 상황에서도 샬롬을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죠. 샬롬, 시작. 샬롬, 샬롬, 평안을 빕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샬롬, 이렇게 남편에게 외쳤던 이 수넴 여인,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단걸음에 갈멜산으로 나아갑니다. 종에게는 나귀를 멈추지 말라 그래요. 빨리 가자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도 평안하라 라고 대답을 하고 또 엘리사가 있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끌어 안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달라붙다, 묶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끈같이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꼭 잡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엘리사만 바라보고 달려왔잖아요. 엘리사는 무언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에게 엉겨붙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문제는 그 누구에게 말을 한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지금 엘리사에게 달려온 것이고 엘리사에게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특별히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해결의 방법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들과 상의를 하고 전화기 붙잡고 연약한 인생들과 대화하면서 그저 작은 위로를 받는데 급급해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의 말 듣고 저 사람의 방법을 쉽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문제가 더 엉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더 큰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힘을 허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 역시 유한한 인생이고 사람은 아무런 우리들에게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 숨쉬는 존재들에 대하여 절대로 믿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9장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한 그 사람, 나의 어려움을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이 그래서 나의 속마음을 다 말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뒤에 가서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신속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만, 십자가 아래에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표어지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이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통치자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만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따라서 수넴으로 갑니다. 자기가 머물던 방,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 죽은 아들이 있습니다. 34절이죠. 그 위에 엎드립니다.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아이의 손에 자신의 손을, 그의 눈에 자신의 눈을 포개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아들이 다시 소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엎드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도 엘리야는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엎드려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리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살아났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4월 17일, 작년도 4월 17일에 드렸던 예배에서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유두고의 얘기였죠. 엎드렸을 때 살아났어요. 그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엎드려서 가리다, 숨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엎드려서 밀어넣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는 엎드러졌을 때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고 숨겨지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밀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렸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엎드리실 때 비로소 나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엎드러짐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샬롬.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 폭풍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을 외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엎드리실 때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